피곤하시죠? 계속 집회에 참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밝히 알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또 마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제가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는 무지에 대한 말씀을 어제, 그제, 월요일날, 수요일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고 세상은 없어지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신 대로 수천 년 전이든 수백 년 전이든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또 진리다라는 것을 어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이 말씀이 기록한 때가 BC 70년경이니까 약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다 읽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8절까지만 이렇게 읽었는데,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그 마태복음 24장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그 10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참 어지럽은 시대다. 저도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어느 가정을 이렇게 방문했다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그분이 자기는 구원자로 믿는다, 이렇게 사람인데, 제가 참 너무 황당하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도 많은 민족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온역이, 우리가 2년 넘게 맞이한 그 온역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징조들이 21장 누가복음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옷처럼 낡아지고 사람의 왕래가 빨라졌죠. 하루면은 미국에 가요. 재밌는 게, 그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뉴욕까지 1시간 만에 가요. 아무도 잘 안 믿으시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하루가 늦게 가니까 12시 비행기 타면은 거기 오후 1시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1시간 걸리는 거죠. 물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13시간. 그래서 근데 정말 빨리 왕래가 됩니다. 자, 지식이 더하고, 자,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되는데, 자, 이걸 간단하게만, 자, 내가 그리스도다. 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신들린 신흥 종교 교주들 13명이 나는 예수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계속해서 인종과 종교와 전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공하는 바람에 그 폴란드나 그쪽 옆에 있는 나라들은, 남아프리카인가요?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식량을 거의 90% 의존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식량이 바닥이 나고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점점 더 넓어지고 헝글벨트가 더 심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한국은 참 복받은 나라 같아요. 아직 못 느끼고 사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라라서 아직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막화되는 땅이죠.
자, 기근이 이렇게 점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진흙방으로 하루 세 끼를 때우는 참 비참한 일들이 많아요. 세계에서 거지가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 잘 사는 나라인데, 미국에도 거지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 겨울에 얼어 죽는 거지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7개의 지표판의 충돌, 지진 매일 8,000건이 발생한다. 이 일들이 지진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참 많이 납니다. 전 세계 지진이 1,500만 번 일어났다. 지난번에 수마트라 섬이 36m나 밀리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진 때문에 칠레가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고, 일본의 지진은 자주 듣는 이야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진들이 너무 많이 참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사야 24장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해.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위에 죄악이 중하다, 무겁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죄악이 관영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정신을 흔들어 깨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해서 경고해 주시는 경고음이라고 들어도 여겨도 틀림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자, 온역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이거는 지금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표현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 온역이라는 게 유행병이잖아요. 참, 제가 어제, 저는 이제 아무리 좀 피곤해도 집에 가서 마지막 뉴스는 꼭 보고 자는데 섬찟하더라고요. 그 밑에 자막 뉴스가 나가는데, 가을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왔지만 100만 명이 전염이 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이 될 거다. 이번에 60만 명까지 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서 100만 명까지 전염이 될 거다. 제가 참 그 자막 이렇게 그 뉴스가 지나가는 걸 딱 읽고는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이 온역이 있을 것이라는 이게, 이거 진짜 언제 끝날까?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참 그런 마음이 많은데, 제가 이제 뉴스 보면서 그게 얼마나 사실로 일어날는지는 모르지만 참 두렵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닌가,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참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시라도 숨을 쉬게 할 만큼 잠시라도 쉬고 가서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러, 무서운 일이 여기 보면은 테러죠. 테러, 영어로 테러라고
테러리스트 나오는데 테러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테러들이 많이 나요. 그리고 지구가 낡아져요. 지구 환경 재앙이 21세기 먹구름입니다. 기후, 너무 많은 기후가 이상변화가 일어나고 홍수, 눈, 뭐 이런 수많은 재해들이 전 세계 곳곳에 상상을 불허하게 일어납니다. 호주에 불이 일어나고 짐승들이 다 타 죽고 비일비재한 뉴스들을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어요. 40년 뒤까지 살아날 바다 생물이 없다. 오염이 돼서 일본의 그 방사능 그 물을 5월달부터인가 바다에 풀어버리겠다 그러는데 그 이상 더 저장 탱커가 감당이 안 된대요. 그리고 바다에다 풀어버리겠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 방사능이 아직 있는 그걸 바다에 풀어버리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고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지구는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이 목타는 지구잖아요. 자, 지구의 옷이 찢어지고 있다. 예, 지구가 이렇게 오존층 구멍이 날로 커진다. 이게 사실입니다. 숨쉬기가 겁난다. 여름이 오면은 겁나는 게 있죠. 여름에다가 마스크까지 끼고 다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런 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다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이 외에도 마지막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2시간 정도는 해야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시간이 또 제한적이고 다른 말씀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24장의 말씀을 정리하고 또 이루어진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증거를 마지막 시대에 다 이루어진 걸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 자,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신, 자, 따라합시다. 경고예요. 자, 내가 한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 그 한 장 넘겨볼까요? 35절에 보시면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기대와 소망을 두지 말고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에 주목하면서 살아야 된다. 인생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두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다.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소망을 두는 게 참된 소망이다. 우리가 실망이라는 게 삶 속에 있는데 왜 실망하냐면 없어질 것에 자꾸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니까 실망이 와요. 사람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환경도 그래요. 그래서 이 천지,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것은 없어진다. 그러니 없어지는 것에 희망을 두지 마라. 그러면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이 올 거다. 그러니 내 말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내 말에 소망과 기대를 두고 살아라. 자, 이게 마지막 시대를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경고를 우리에게 하실까? 자, 경고라는 거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이 죽음이 올 수 있어. 자, 여기 한 번은 인디아에서 경고를 했는데 절대로 여기는 좀 들어가지 마라. 위에서 이제 댐이 한 번씩 문을 여는데 거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물이 없고 물이 졸졸 흘러내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 노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확 이제 오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그 바로 밑에 이제 폭포인데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진짜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있잖아요. 들어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물이 없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경고장이 있어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가 버려요. 그 놀다가 그 바로 밑에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경고도 무시하면 이렇게 생명을 잃어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왜 이걸 써놓으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 있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정말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인데 사람의 경고도 무시했을 때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생각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제자들이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을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스페인에서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스페인에서 철도가 80km만 달리라 그랬는데 220km를 났어요. 220km.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전복이 돼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어디다 이렇게 옮겨놓은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죽었어요. 커브길에서 그것도 220km 달렸어요. 원래 정속도가 80이에요. 80인데 그 기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220km를 달려버렸어요. 그것도 커브길에. 아니 자동차도 커브길에는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전부 전복이 돼가지고 너무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참 이런 생활 속에서도 어떤 속도를 무시하고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사고가 나고 인명 죽고 참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여기 참 또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비행기 운전수가 태국에서 참 제가 이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래 조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비행기가 막 이륙에서 한 180m 올라갔는데 185m 정도 올라갔어요. 꽤 올라갔죠. 그래서 고도를 잡아야 되는데 엔진 하나가 꺼졌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는 엔진 하나가 꺼져도 스스로
수평을 잡는데요. 엔진이 꺼져도. 참 대단하죠.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른 엔진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엔진이 고장나면은 꺼진 엔진을 꺼버려야 된대요. 계속 켜놓으면 이상이 벌어지니까. 근데 어느 엔진을 껐냐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엔진을 꺼버렸어. 전기를.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 타신 분들 다 죽어요. 수십 명이. 태국에 있을 땐 일인데, 제가 참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아니 수백 명의 생명을 태우고 책임진 조종사가 아니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엔진 하나 꺼졌는데 그걸 끈다는 게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성원 엔진을 갖다 꺼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그 실수 물론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참 이게 진짜 무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건들,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좁혀서 말하면 무지입니다. 무지.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무시하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보겠습니다. 11절. 이사야 5장 11절, 12절, 13절 제가 세 절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냥 밤새 술 먹는 거죠. 밤새 즐기는 거죠. 코로나가 규제가 풀리니까 엊그저께인가요? 금요일날 일요일인가? 제가 뉴스를 보는데 홍대 있고 또 뭐 어디 월요일날 저녁이었나요? 그냥 뭐 어마어마하더라. 밤새 술 먹겠죠. 그동안 못 먹었던 술 다 먹자하면서. 참.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왜 그렇게 사냐면 이유가 있어요. 12절. 그들이 연례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러니까 노는 데는 얼마나 마음이 빨라. 놀자 그러면 너무 좋아해.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 맛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말씀보다는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더 빨리 움직여져 가요. 이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다 먹을 거 마시고 놀 것 준비 다 좋고 갖추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행하심을 따라합시다. 관심치 아니하며. 관심이 없어. 하나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갈 땐 가더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이 현세주의고 현실주의입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지 뭔 훗날 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야, 이게 현실주의.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사람이 얼마나 돌같이 굳어졌냐면 그때 당해서야 현실을 맛보고 후회하고.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자,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뭐라고 그랬죠?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관심이 없어. 오직 어디에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출세하고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가고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출세하고 오직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땅의 것밖에. 이러니까 결국 그것이 무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심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참 이 무관심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이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할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먼저고 범사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관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참 내일까지지만 이 짧은 기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무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여러분 철학자가 그리고 뛰어난 천문학자가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자연학 박사가 그리고 수학 박사가 그리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공학 박사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잘난 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 우리 욥기 자 38장 가보세요. 시편 전에 있어요. 시편 전에 욥기 38장 38장 욥기 38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욥기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무지한 말이라 그랬죠.
진짜 알아야 할 거를 알지 못할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공학 박사라고. 천문학 박사라고. 수학 박사라고. 자,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치가 뭐지요? 당연히 깨달아야 할. 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그래, 너 배웠다. 그래, 좋다. 세상에서 배운 박사라 하자. 천문학 박사, 수학 박사, 공학 박사. 좋다. 그래. 그런데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 한번 해볼래?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자, 4절. 내가 땅에 지구를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냐? 아이 성경 보고 대답하세요.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어요? 네? 이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고요? 아니 하나님 묻잖아요. 아니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 대답을 해봐야 돼. 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38장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크기죠. 누가 그 준승을 거리죠.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냐? 알면 대답 한번 해봐라. 너 배웠다며. 뭐 세상 것 좀 안다며. 공부 좀 했다며.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요. 대답. 자, 그 다음에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의 경계를 너 막았냐? 자, 그 뒤에 또 말씀합니다. 12절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네가 명했다고 아침이 생겼냐 지금까지? 아니, 대답을 해보라고요. 하나님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모르는 것만 질문하신대? 아니 하도 잘났다 하니까, 나 배웠다고 하니까, 나 뭐 좀 안다고 하니까, 그거 알면 좀 대답 좀 해봐. 아냐? 자, 13절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자, 16절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대답해보라고.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19절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서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대답해보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 욥기 38장은 40가지가 넘는 질문을 던져요. 40가지가. 왜?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배운다고 해요. 막 철학도 배우고, 뭐 자연학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그리고 또 뭘도 배우죠? 뭐 공학도 배우고, 한문학도 배우고, 국문학도 배우고. 그래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 세상에. 박사들이 많아요. 근데요, 자 볼까요? 박사들이 진짜 많은데, 자, 박사들이 진짜 많아요. 자,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공학 박사도 되고, 천문학 박사도 되고, 자연학 박사도 되고, 국문학 박사도 되고, 수학 박사도 되고,
물리학 박사도 되고, 에? 참 공부를 많이 해. 쟤도 공부하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지한 게 하나 있어. 너무 무지해. 그게 뭘까? 네? 너무너무 많은 걸 알아. 똑똑해. 어떤 사람은 수학을 연구한 사람은 또 성경을 또 수학적으로 봐요. 아따 참.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은 또 물리학적으로 또 성경을 보고, 국문학을 연구한 사람은 또 국문학적으로 수학을 또 보고, 수학을 보고. 이거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국문학이 아니거든. 해에게서 소년에게 쓴 아주 유명한 수필가가 있었죠. 그분은 성경을 수십 번 읽으셨대요. 그리고 왜 읽으냐 하니까 문학 작품으로 기승절결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정말 무지한 게 있다니까요. 뭐에 무지하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무지가 있어. 내가 누군지 몰라. 오늘 욥기 38장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대답 좀 해봐. 너 잘났다며? 너 배웠다며? 알고 있다며? 박사라며? 해봐. 근데 보세요. 이렇게 국문학, 자연학, 공학 수없이 공부한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딱 하나 질문하는 거예요. 이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대답해봐라.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러니까 가장 무지한 게 뭐냐면 모든 걸 아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진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무지한 점인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하나님 아냐?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냐? 너 성경이 어떤 분인 거 아냐? 몰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한 번은 상담하다가 진짜 아주 공부 잘하신 대학교 공학 박사 은퇴 교수님을 만났어요. 참 공부 잘하셨죠. 공교롭게 만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박사님, 공학 박사라고 성경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공학 박사라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학 박사는 그냥 공학 박사지 천문학 박사가 아니고, 천문학 박사가 천문학 박사지 국문학 박사가 아닌데 박사가 되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됐어요. 그래도 박사 출신이니까 또 얼마나 또 무게를 또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겸손히 이야기를 했어요. 박사님, 아무리 세상에 뛰어나고 제자들이 많지만 성경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는 영생이 아닌 게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구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깨끗하고 다른 사람 볼 적에 선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정통 무슨 파 따지지 마요. 파는 파예요. 네? 파는 잘라서 라면 끓여 먹을 때 넣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파는 파야. 파 따지면 안 돼. 네? 무슨 파.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미 천국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복주기로 이미 예정한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돼. 자, 그리고 나는 병 낫는 체험을 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사랑을 많이 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또 교회에 나는 직분을 맡아서 일했다.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 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성경적으로는 착한 사람, 목사님, 신부, 스님, 장로, 집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죄 적은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가겠지, 그죠? 목사님도 날 무시하기를. 그래, 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자, 얼굴 예쁜 사람, 살인, 강도, 사기꾼. 자, 여기에서 지옥 갈 사람 골라봐요. 누굴까? 네? 여기서 지옥 갈 사람. 여기. 이 사람 지옥 가겠지, 그죠? 근데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가 가냐면 이건 다 안 소용없어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 이건 안 돼. 이거 갖고는 안 돼. 자, 이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고? 지옥에. 죄 없는 사람 천국 가. 이게 중요한, 이게 중요한 거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이것 갖고 자꾸 나름대로 생각해요. 이거는 잘못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지옥 가고 성경에서 누가 천국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도 한때는 이런 줄 알았어요. 이런 때. 여기에 속한 사람이 9번, 10번 말고 9번까지. 여기 9번까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어디 가냐? 이리 간 줄 알았어요. 한때는 24년 동안.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깨우쳐 주셨어요. 아니야, 이거는 아니다.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가고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예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죄인을 회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 부르러 왔어요. 죄인 부르러.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상관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원은 병든 자가
필요 있지 건강한 자는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병든 자, 죄인, 그리고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자, 이거를 정말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한 게 있어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이 의인은 없다 그랬으니까 또 나중에 또 구원받고 요것만 또 고쳐봐면 안 돼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만 알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어깨 한번 펴시고 운동하고 들었습니다. 시원하시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 속에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정말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누군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기록을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자, 우리 잠언에 한번 2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6장에 가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자, 22절. 잠언 26장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자, 우리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안 좋아요. 근데 사람이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 자,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도끼니라. 자, 입술은 무슨 입술이라고요? 온유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때 보면은 입술이야 온유하잖아요. 근데 입술하고 악한 마음은 그랬는데 마음하고 입술은 서로 달라. 자, 이거는 사람의 마음의 입과 다르다. 그래서 그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그것은 낮은 얼굴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그런데 낮은 은을 아주 얇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껍데기만 얇은
자, 그런 걸 표현하죠. 자, 24절에 보시면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자, 여러분, 감정 있는 입술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데 속은 어떤 마음이에요? 보글보글보글 끓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마음에 얼굴 표정 보면은 막 뭐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아우, 저 마음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속에는 괴유를 품는다.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22절, 23절, 24절은 다 공통적인 게 뭐지요? 겉과 속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몇 가지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자,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마라. 왜냐하면 그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이 7은 완전 숫자인데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완전한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자, 이거를 누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한번 앞에 볼게요. 자, 이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말은 좋을지만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다. 7가지를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딱 이거 맞게 그려놨어요. 자, 여기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죠. 자, 이 공작새는 아주 이 자랑을 좋아하는 이 공작새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공원에 한두 사람 만나면 공작새가 잘 안 핀대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막 자기를 봐주면 이때다 싶어서 익익익 하고 딱 핀대요. 아, 진짜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 마음에도 공작새와 같은 자랑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우 사면은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또 몸이라도 좀 날씬해졌다. 그럼 어떡하죠? 막 뚱뚱하다가 좀 날씬해져서 그럼 어떡하고 싶어요? 에이, 말 안 해. 막 뭔가 좀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공작새가 따라합시다. 외모주의. 요즘엔 외모주의예요, 내모주의예요? 정말 외모주의예요. 요즘에는 이 마음의 인격을 쌓는 데는 너무 더뎌. 근데 외형적으로 다듬는 데는 너무 많이 발전하고 너무 많이 발달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 네 얼굴 진짜냐? 얼굴을 많이 바꾸니까 한국 사람 특히 세계에서 성형수술의 1위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에 성형수술을 받으러 와요. 진짜요. 외모주의. 여러분, 외모에 너무 마음 쓰시는 분 보면 속에 든 게 없어. 그렇다고 또 속에 들었다고 막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막 얼굴도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교회 올 때 막 빵꾸나 옷 입고 막 그럼 왜 그러세요? 저는 외모에 별로 관심 없어요. 마음에 저는 인격이 따서 그러지 마요. 그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단정하라 그랬잖아요. 단정하면 되지.
외모에 막 그냥 막 진짜 그거는 속이 드러는 게 없어 그래. 그냥 단정한 정도, 딱 단정하게. 자, 이 공작새는 잘난 체하고 외모에 너무 민감해.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자, 얘 참 교만한 마음이죠. 자, 염소 그러면은 얘는 고집이야 그냥. 내가요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이게 고집이야. 이게 염소예요. 진짜 그런 분 많이 봐요. 아 진짜. 엊그저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 죄 있으면 지옥 간다 하는데 야 그걸 잘 안 받아들이더라. 와 어떡해. 고집 진짜 땡고집 이거. 나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고집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런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집 중에 제일 안 좋은 집이 무슨 집이다? 몰라요? 고집이야. 진짜요. 집 중에 제일 안 좋은 집이야. 왜냐하면 자기 경험에 자기 아는 것 안에 자기를 딱 넣어놓고 사니까 그게 고집이 돼버려요. 그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절대로 따라서 안 받아들이겠다. 이 고집이라니까. 고집이라니까. 제가 오늘 저희 자매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뭐 이렇게 하나 병원에서 뭐 이렇게 뭘 받게 됐어요. 제 메일로. 근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야 그 이제 번호 이제 그 이렇게 병원에서 보낸 진단서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뭐 그 아픈 거 아니에요. 또 염려하지 마세요. 또 끝나고 또 어디 아프냐 또 묻고 그러지 마요. 그냥 진단서야. 근데 이제 거기 비밀번호를 누르게 돼.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뒷글 7개 누르래. 그러면 당연히 제 메일로 왔으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뒷글 눌렀죠.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저희 자매가 옆에서 여보 그 내 거야. 내 거 눌러 그러더라고. 아니 내 메일로 왔는데 무슨 내 걸 눌러야지 당신 거 눌러.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구글 비밀번호를 찾아가지고 눌러도 틀린다 하고 카카오톡 눌러도 틀린다 하고 오만 비밀번호 다 눌러도 안 되네. 그러다가 아이고 여보 당신 뒷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야? 하고 이렇게 그 열려버리는 거야. 여보 내가 아까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눌러 했잖아. 유고무원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안다. 에? 내가 안다. 내가 배웠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데 이걸 이 안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고집해버리면 그게 고집이라니까. 따라합시다. 고집. 그거 외에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미국 가가지고요 프랑스 가는 비행기 갈아타봐요. 프랑스 스튜어드가 와가지고 프랑스 말로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진짜라니까. 우물안 개구리지 한국에서야 살지. 제가요 스페니시 비행기 한번 탔는데 오래전에 스페니시 그 스튜어디스가 음식 딱 가져왔는데 뭐라 하는데 알아먹어야지 스페니시를 내가. 그래서 ABCD는 배워가지고 Do you speak English 하니까 그 모르겠대지도. 어떻게 이거. 그 이제 밥은 줘야 되겠고 말긴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 부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또 다시 갔다가 왔다가 하더니
자기들끼리 뭐라 샬라 하더니 아이고 안 되겠다. 제 한국 애들 저 영어를 하는 줄 모르는데 이제 스페니쉬를 전혀 모르죠. 어떻게 해야 돼? 도시락 2개를 가져오더니 뚜껑을 탁 까더니 그러더라고. 여러분 나가봐요. 나가봐 해외를. 뭐 한국에서 좀 뭐 안다고 배웠다고 뭐 아이 좀 제발 예? 공작색처럼 자랑 좀 하지 마. 고집 좀 부리지 마. 우물안 개구리라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가니까 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때 굶어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다행히 스튜디오스가 도시락 까가지고 와서 가져와서 이렇게 하니까 알아먹었지.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진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여기 고집. 자 음란. 이 음란 얼마나 사람 마음 얼마나 많아. 음란한 마음. 자 그 다음에 돼지. 야, 이 돼지는 뭐라고요? 욕심. 여러분 돼지는 있잖아요. 다른 새끼들은 자 어른도 있잖아요. 배가 고파도 자식한테 먼저 먹여요. 부모가 먼저 먹어요. 에? 여러분들이 먼저 먹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이 오면은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한테 먼저 줘 안 줘? 자식한테 먼저 주지 그죠? 몰라요? 아직 장가를 씨발 안 가봐고 오르는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근데 짐승들도 있잖아요. 차 새끼부터 먹인대. 근데 돼지만큼은 쥐부터 먹는데. 몰랐어요? 돼지만큼은 배고프면 발로 새끼 차뿌린대. 저기 가, 내가 배고파 죽겠구만. 그래서 뭐다? 돼지래. 지밖에 몰라. 이 먹는 욕심, 아이고. 먹는 욕심 있으세요? 별로 없는가 보네. 하여간 이 돼지는 아주 이 먹는 욕심, 자기밖에 모르. 예. 새끼도 내몰라락한데. 지가 배불러야 이렇게 이제 쩍 너가 하고 먹으라고 하는데 배고프다 하면 발로 차뿐데 새끼도. 대단해 욕심. 자, 그 다음에 거북이. 이 자라는요 목을 쏙 집어넣었다가 내놨다 하는데 이 뭐냐면 기회주의. 여기서는 이 사람한테 듣기 좋은 소리야. 저기 가서는 저 사람한테 듣기 좋은 소리야. 여기 가서는 이 사람한테 듣기 좋은 소리야. 기회주의. 네. 자, 이거 브라질에 가서 아주 철두철미 느꼈어요. 진짜 속이 아팠어. 약속하면 절대로 농이라고 안 해. 싱이 영어로 yes예요. 싱. 내일 내가 10시에 니네 집에 온다. 싱. 근데 가면 없어. 다른 사람 스케줄 다 뒤로 하고 노트북 갖고 이제 말씀 전화로 딱 갔는데 없어. 10시에 갔는데 너 어제 나한테 싱 했잖아. 오케이 했잖아. 근데 없어요. 다음에 이제 제가 간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급히 가버리지. 그게 이제 빠스도 이런 게 어디냐. 말도 안 하고 오는 게. 너는 왜 약속하는데 그냥 가버리냐. 아이고 빠스돌. 빠스돌이 내일 10시 오겠다 하는데 내가 농하면은 안 되지. 에이? 야, 내가 너는 싱해놓고 너 어디 가버리고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럼. 빠스돌. 우리나라 브라질의 문화는 그게 아니야. 뭔데 그럼? 싱. 일단 상대방이 약속을 걸면 싱. 왜 그래야 되는데? 하니까 걷다가 약속하는 사람 앞에다가 농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냐 이거예요. 일단은 싱 해줘서 기쁘게 해줘야 된대.
그리고는 그 다음날은 뭐 나 볼일 봐야지. 아니, 야, 차라리 내일 내가 무슨 일 있으니까 다른 날로 잡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앞에다 싱 그게 뭘 그런 게 어딨어. 우리나라는 그래 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라요, 자라. 여기서는 유머라고 저기 앉아. 그러면 안 돼. 솔직하게 내일은 뭔 있다. 안 된다. 에? 그래야죠. 어제도 끝나고 어떤 분한테 오늘 꼭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잘아야 또 기회주의. 차라리 내일 안 되겠는데 제가 내일 너무 바빠서 그게 좋아요. 싱크 해놓고 뒤에 거짓말한 게 나아요? 기회주의. 이러면 안 돼. 이 사람 골템이면 안 돼. 자, 이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돼. 핑계대, 핑계. 자, 우리 속에 이 거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호랑이. 여러분, 제가 이 골목길을 한번 이렇게 저희 집으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가는데 한 번은요, 작년인가, 이야, 술 먹은 사람끼리 싸우는데 그것도 밤 10시가 넘었어. 진짜 호랑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 말이 개로부터 시작해서 소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쌍시옷으로 가서 88로 해가지고 10으로 넘어가더라고. 이걸 다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와,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어떤 형편과 환경이 주어지면 다 나와. 와, 제가 도망갔어요. 진짜 무섭더라고. 너이 새끼는 막 앞에부터 그냥 놈이 아니야. 앞에부터 막 쌍시옷이 들어가면서 막 놈 캐다가 막 여러분, 사람이요, 이 기질이 있어요. 기질. 이 호랑이 기질이 있더라니까. 여러분들 이 기질 나올 때 있어요? 에이? 너 죽! 뭐 이럴 때 있어요? 에이? 있어요?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해가 유혹, 화, 막 이게 사람이요, 3번을 못 참다 하더라. 3번. 그래서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이 앞에 있는 학생도 있잖아요. 3번만 질러대면은 속에 있는 게 다 나온대. 진짜 이렇게 얌전하게 지금 앉아 있잖아요. 3번만 이렇게 건드리면 막 속에 게 막 나온다 하더라. 본인도 웃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내 속을 알았냐. 호랑이 질이 다 있어요. 욕하고 화내고 이 잔인한 게 있어요 진짜.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요, 얼굴을 보니 진짜 뼈대 없는 집안이네. 4층에서 떨어진 메주고 하는 말. 그렇다고 옷을 어떻게, 진짜. 그럼 이제 화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가 봐. 학생들이 거짓말로 교육청에 고발을 했어요. 거짓말로. 어떻게 거짓말을 쳤냐면 그 선생님은 우리를 성희롱했다. 허벅지를 만졌다.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로 고발을 했냐면 나중에 안 것이
자율학습 때 좀 어렵게 했는가 봐. 엄하게. 떠들지 말라고. 아마 그랬겠죠. 자율학습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골탕 먹여야 되겠다고 거짓말로 교육청에 고발을 뿌린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자격심 때문에 자살해 죽었다니까요. 이야, 여러분, 거짓말이 사람을 죽이더라고. 그러니 자기들이 거짓말 때문에 그 선생님은 자살해 죽어버렸고, 너무너무 정말 괴로워서 자기 안 했는데 했다고 고발당했으니까 교육청은 또 했냐 안 했냐 또 묻고 이래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그 학생들 그 선생님 앞에 문상 가서 그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죽였는데. 참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고 에이 너 나가서 죽일로 뭐 이런 말 이건 하면 안 돼. 이게 욕이 사람을 진짜 죽이는 거예요. 참 포악한 거. 자, 이 D가 이제 뱀인데 이 거짓말이 이게 사람 잡는다니까. 사람이 1년 동안 하루에 거짓말 한 번 하면 1년 몇 번 하죠? 365번. 10년이면 계산이 안 나와요? 60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 거짓말 개구리 참 시끄럽고 잔소리가 많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3600년 이미 잠언을 기록할 때 그 말은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다 아셨어요. 하나님. 자,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흠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보다 겉이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에요. 이 악한 생각을 누가 주장하냐? 따라합시다. 마귀가. 마귀.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속에 있어요. 형편과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형편이 딱 주어지잖아요. 탁 튀어나와. 이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욕을 하나 했어도 뭘 알아야 되냐? 내 속에 쇳덩어리가 있구나. 내가 흘기는 눈, 이 한국 사람이 잘하는 죄이고 흘겨. 또 한국 사람은 눈이 또 패배해가지고 흘기면 또 무서워. 이 브라질 사람들은 흘겨도 안 무서워요. 눈이 손을만 해가지고 흘겨봐야 그게 크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은 옆에 이렇게 막 찢어져가지고 흘기면 무섭더라니까. 탁 짜리번dak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해도 내 속에 이런 거를 나올 수밖에 없는 쇳덩어리가 있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부뚜막에 솥대 가지고 구정물통이 있는데 보통 구정물통은 맑아. 그런데 구정물통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작대기로 저으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 네? 미움도 올라오고 시기도 올라오고 질투도 올라오고 원망도 올라오고 불평도 올라오고 욕심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 자, 그래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5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왜 요 나는 빼먹어요? 이것도 읽어야지. 벌레인 사람,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벌레인 사람 나 구덕인 인생인 나랴 나이랴. 구덕인 나랴 나예요 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 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구덕인 나랴. 여러분 구덕이는 이런 데 살잖아요. 요즘에는 이 구덕이 보기 진짜 힘든데 이게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옛날 시골에 저는 많이 가봤어요. 우리 외숙모 집에 서산에서 버스로 한 20분 가면은 부석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 부석면에 가면은 아주 시골이었어요. 지금은 다 현대식인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아이고 진짜 그 옆에 항상 뭐가 있어? 빗자루가 있어. 빗자루가. 왜냐하면 이렇게 그 요즘에는 그런 화장실 없어요. 그 화장실도 문도 없어. 이렇게 그 가만히 떼기가 이렇게 하나 터가지고 앞에 촥 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요즘처럼 똑똑 그게 아니야. 가만히 떼기 이렇게 문처럼 있고 뒤에 이제 책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안에서 그럼 있는 거예요. 그거 해보셨어요? 그 옛날 시골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러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아이고 있구나. 아이고 이제 기다려야지 뭐 어떡해. 근데 이제 밤에 가면은 후레쉬 갖고 가야지. 겁나 안방에서 그 마당 지나가지고 끽끽끽끽 하고 막 그 문소리 열고 그 볼이 타작하는 그 문 이렇게 이제 거기 마당을 지나서 이제 그 외관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무서워. 달밤은 훤히 비쳤지. 바람은 불지.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은 흔들거리지. 귀신이 온 것 같지. 또 그 전날 또 달걀 귀신 얘기 들었지. 골치 아파요. 근데 이제 가는데 그 옆에 빗자루가 있어요. 후레쉬로 비추면 이 위에 많이 올라와 있어 이렇게. 그 밟으면 안 되잖아. 그 빗자루 이렇게 쓸어가지고 야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보세요. 자, 여기 번호까지 써놨네. 1번 구데기, 2번 구데기, 3번 구데기. 어느 게 더 깨끗해요? 사람 보기에는 1번이 깨끗해요? 2번이 깨끗해요? 3번이 깨끗해요? 3번? 누가 또 이하 동무냐? 이하 동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자, 뭐든 다. 근데 또 어떤 사람 또 밥 속에 있는 또 걸레 보면 또 먹는 복숭아 먹다가 어직하고 비었는데 거기에 반이 잘렸어. 어떻게 먹어야지. 그거 어떻게 해 그럼?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게 뭔지 알아요? 손으로? 발로? 눈으로? 물론 그거로도 짓지. 그러나 제일 많이 짓는 게 뭐로 짓는다? 생각으로 많이 짓지. 생각으로 별짓을 다 해. 진짜. 에이? 남 믿고 훔쳐와도 돼. 생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훔쳐봤어 안 훔쳐봤어요? 원래? 금은방 앞에 가가지고 생각으로 다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없어요? 여자분들 백화점에 가서 다 안 가져왔어요 물건? 카드가 허락실 안 해서 그렇지 생각으로 다 가져왔잖아. 여러분 생각으로 한다니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생각으로요 별짓 다 해. 근데 왜 생각으로 죄를 져? 일단 돈이 안 들어. 두 번째 남이 몰라. 세 번째 나도 무관객했지. 생각으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
진짜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다 하시잖아요. 생각.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생각을 다 통촉하시는. 시편 177편 보세요. 137편 1, 2, 3, 4절 봐요. 무슨 생각, 무슨 말, 일어나고 앉고 일어났음도 다 한다 그랬어요. 다 한다 그랬어요. 그게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네? 생각으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무서워서. 우리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 우리도 쳐다보기 싫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죄들이 왜 나오냐,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 제가 읽습니다.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자, 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자, 아까 이렇게 왜 죄가 많이 나오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에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우리 속에 죄가 올라와요. 자,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항상 올라와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죄들이 시시때때로 올라와서 우리 마음에 많은 죄를 짓게 돼요. 자, 거짓말 제일 많이 짓는 죄.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자, 이런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봐요. 고집 부리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죄들이 왜 나오냐면 시편 51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써놨어요. 자, 죄악 중에 출생이 됐고 죄 중에 잉태가 됐다. 자, 어릴 때부터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가 출생됐고 죄악 중에서 죄 중에서 잉태가 됐다는 말은 죄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죄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죄로 빚어졌고 죄악에서 출생됐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리는 뭐로 태어났냐면 죄의 씨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안 맞냐?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면은 내 속에 죄가 안 나오면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이 이론은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안 맞아요. 자, 봐요.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가 항상 맺혀요? 가을에 맺혀요? 겨울에? 에? 맞죠? 그러면 봐요. 사과가 12달에 맺혀요? 맺힐 때만 맺혀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안 맺힐 때는 사과나무가 아니다? 이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사과가 맺히든 안 맺히든 무슨 나무다? 사과나무예요. 왜? 이 속에는 사과를 맺힐 수 있는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기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과가 맺힐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인간은 뭐냐? 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다 갖고 태어났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죄인은 뭐냐? 죽을 때까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 이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뭐냐? 죽을 때까지 죄의 종로로 타고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니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적에는, 자, 나는 김씨야. 우리 아버지도 김씨야. 할아버지도 김씨야. 우리의 조상부터 김씨야. 우리는 아담 때부터 뭐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출생한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으로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날 때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사망이라는 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태어났고, 사망을 품고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이미 결정돼서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다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들 이게 이 상태가 바뀌겠냐 말입니다.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죄악의 씨를,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죄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인 걸 알면 자기를 믿을까 안 믿을까? 에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신뢰가 자기 의지하면 안 돼.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정확하게 알면 나를 의지 안 해. 나를 안 바라봐. 그냥 실망만 할 뿐이지. 아유,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얼른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둬. 왜? 내가 이런데 뭐. 내 속이 이런 사람인데 뭘 바라보고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사망을 갖고 지옥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거짓말을 했다. 아유, 다음부터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나 나왔다. 그러면 뭐를 깨달아야 된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된 덩어리를 깨달아 버려야 돼. 왜 하나님께서, 자,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형제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는데 피세요.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 이거 봐요. 미련한 놈이다. 지옥불이야. 그럼 보세요. 미련한 놈 뭐 했죠? 미워했어. 자, 그럼 미움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된 죄덩어리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이것만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맞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짓말이 하나 나왔다. 나는 뭐다? 죄덩어리, 죄악 출신이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냐? 이것만 안 하려고 해.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죄덩어리가 있어요. 죄 중에 잉태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구원을 받아야 죄 안 지을 수 있는
큰 힘이 하나 들어와요. 그건 내일. 그래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 팔려버렸는데도, 자, 죄 아래 팔렸는데도, 죄 아래 속했는데도, 자, 따라합시다. 죄 아래 속했다. 자, 죄 아래 속했다면, 죄 아래 팔렸고 죄 아래 속했다면 이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면 안 되죠. 그거는 죄 아래 팔려버린 죄인들 사이에나 선하게 인정이 되는 거지, 죄인 속에서 선하다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오염된 사람이 선한 것을 찾아봐야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게 없어요. 없어. 자, 강도질을 하러 가다가 강도질을 했어. 근데 강도가 강도질 하러 가다가 돌창에 빠진 애를 건져줬네. 판사 앞에 너 강도질 했네. 저 강도질 했어도요, 강도질 하러 가다가 돌창 앞에 빠진 애는요 건져냈어요. 그러면 참작이 돼요? 이미 강도인데. 인간의 선은요, 따라합시다. 우위선. 따라하세요. 우위선이라는 거예요. 우위선. 그러니까 너희 선은 사람에게나 유익할 뿐이다. 사람에게나 유익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나 기도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나 주일날 찬송했거든요. 나 그래도 주일날 가가지고 꼬박꼬박 참석했는데요. 아, 이것도 선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행한 모든 것은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제가 제 자신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니까. 24년을 열심히 별거 다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군대 가가지고 복음을 듣도록 참 이끌어 주셨는지 돌아보면 감사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자, 율법을 주셨는데 보세요. 율법이란 건 뭐냐면은, 자, 거울이야, 거울. 너 자신을 한번 봐라. 너 이거 지켰냐? 너를 한번 비춰봐라. 너 뭘 지켰냐? 제대로 지킨 게 뭐냐? 너 부모 공경했냐? 살인, 미워하면 살인이잖아요. 예? 자, 음욕을, 자, 밑에 놔보세요. 자, 그 밑에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라고요? 간음했다. 너 간음 안 했냐? 도둑질 안 했냐? 욕심이 도둑질이지. 거짓 증거 안 했냐? 탐내지 말라. 너 지켰냐? 너 네 마음 지켜봐. 거울로 보이잖아요. 내가 보여, 내가. 예. 거울은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앞에 너 한번 세워봐.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줄 알고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제발 더 죄인인 것 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인데 네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게 없어.
네 속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로운 게 없단 말이야. 네 속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선한 게 없어. 그걸 좀 알아라. 로마서 3장 피세요. 로마서 3장 20절 여기 나오네요. 뒤에 앞에 보셔도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라고요? 깨달아.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자체를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나오죠. 방금 말씀드린 살인치 말라.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법은 너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자란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자, 화내도, 미련한 놈이라 해도, 무시해도 지옥불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자, 간음은 행동과 마음으로 하는 건데 심판은 마음의 힘이 간음한 것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멸망케 하는 자 마귀잖아요. 동료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함께 동료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장이요 저는 거짓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귀는 보세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해. 그리고 거짓말장이야. 자, 그리고 살인을 했어. 보세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속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 죽였어요. 우리 속에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욕심, 살인, 거짓. 이건 뭐냐? 내가 마귀 자식입니다.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도 우리는 욕심도 있고 살인한도 있고 거짓말을 했지만 마귀 자식이라고 인정을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인정해야 돼. 아, 진짜 이런 인간. 마귀 자식이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자, 이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으실 수 없어요. 자, 이 죄의 기질은 애들부터 다 있어요. 애들부터. 애들 보면 죄의 기질이 뭐 근데 사람이 어른도 속에 있는 게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잠깐 볼까요? 이거 앞에 거 잠깐만. 세 번 맞다가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오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으면 뭐가 올라왔죠? 속에 뭐가 올라왔어? 너 어떡하자? 두고 보자. 여기 이제 올라온 거야. 그런데 마침 자기가 이겼어. 죽여, 막 죽일라 그래. 이게요. 이게 누구다? 또 방송 나온 사람이라 가지 말고요. 나야, 나.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자, 우리는 정말 이
죄의 기질은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에 안 바뀌어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자,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자, 보세요. 지옥. 성경에서 지옥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했어요. 왜 기록을 이렇게 많이 했냐면, 첫 번째는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 없으면 기록 안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지옥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절대로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왜 그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왜 그렇게? 아까 마태복음 5장에도요. 참 무섭습니다. 한번 잠깐만 하나만 볼게요. 자. 이런 말씀은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에 관한 것을 많이 기록을 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그냥 16장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하셨는데 이게 제일 실감 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어디요? 이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불꽃이잖아요. 불꽃이에요. 말 그대로 불꽃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아브라함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막 이렇게 불러서 애원을 해요. 뭐라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27절 보세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이 불속이 고통스러웠으면 형제 5에게 가서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 좀 해주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근데 31절 제가 읽을게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 땅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도
선지자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세워서 대신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저들의 고난을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이걸 다 기록해 놨겠어요. 이 실질적인 예수님께서 실제 있었던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살다가 죄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서 이 지옥 속에 들어가서 그 자기 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좀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여러분 여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가서 여기 오락하겠어요? 예?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지인들 오락하겠냐고 여기를 가면은. 여기 어딘데? 이 불 속에서요 영원히 고통이야. 그러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좀 여기 좀 오지 않게 해달라. 애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땅에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있다. 저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도 안 들 거다. 그게 고집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또 내일도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정말 죄인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내일 마지막 저녁 시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죄가 많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내일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옥 속에서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가 그 불꽃 속에서 애원하고 애원하는 말까지 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지옥을 말씀하셨고 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고집을 붙잡아 주시고 또 무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